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 됐습니다. 이젠 에어컨을 틀고 지내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너무 에어컨을 많이 틀어가지고 냉방병 걸리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데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건강을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도 심리적인 공황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그의 연설 가운데 뼈대였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면 행동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들이 말이에요. 저는 뭐 고양이 안 키우지만 고양이 그 목 있는 데를 콱 잡으면 애가 모든 것이 멈춘다고 합니다. 이제 나 죽었구나. 사자에게 먹히거나 지금 그러니까 표범에게 먹히거나 할 때 목에 탁 물리면 이 고양이과나 개과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집에 개 고양이 키우면 한번 여기 목덜미를 한번 탁 잡아보세요. 그럼 고양이가 탁 얼어가지고 눈도 동그래지고 개를 키워봐야지 고양이를 키워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해본 사람은 알 것이라는 거죠. 그때 이 고양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 공황 상태에 걸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향해 건너가는데 갈릴리 동편에 가셔서 안식을 취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도 행동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배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어부들도 거기에서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도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시대를 시대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나자마자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는데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 속에 가정의 풍랑이 일어나고 직장의 풍랑이 일어나고 민족의 풍랑을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되냐?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봅니다.
우선적으로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이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여러분 저도 대학 시험을 치든 고등학교 시험을 치든 대학원 시험을 치든 간에 시험을 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면 준비하는 게 달라요. 마음의 준비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고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그 사람의 그 시험을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본문을 읽어가는 중에 발견되는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배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을 거예요.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바닷물이 쏟아지고 뿌려지고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것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처음엔 예수님이 주무셨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깨어나셨고 그리고 주무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가만히 계셨을지 모른다. 그럼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파도에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저는 제가 부목사 초창기 시절 대전에서 비가 막 내리는 날 우리 집사람과 정훈이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훈이를 아파트 그 1층이 집인데 이렇게 막 훈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차를 조용히 대놓고 어떻게 하나 우리 집사람이 정훈이를 어떻게 훈육을 시키나 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훈육을 할 때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화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막 사정없이 손으로 아이를 훈육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들 만큼 막 발로 밀치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엄마하고 짜보니 밀치고 비는 다 맞고 왜 그랬을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나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훈육을 했다는 것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정말 가정사에 일어날 때 아빠, 엄마의 모습 속에 하나의 모습으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이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집에서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풍랑과 환란에 닥치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자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가 지면 또 다른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들이 야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줄지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막 겹쳐서 오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그럼 막막해져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풍랑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오라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정말 답답한 그러한 환난과 시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 가까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얼굴 이렇게 근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있어 없어 다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었다. 지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풍랑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 거대한 풍랑을 겪고 나면 웬만한 다른 풍랑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런 훈계를 할 때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할 때 부모님들이 조금 풍랑을 많이 겪은 분들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풍랑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거야 하면서. 저도 우리 정훈이가 막 울 때 제가 한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한 시험들, 환난들, 너에게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쁨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환난과 풍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욱자욱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겪을 줄 아는 이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은 이 풍랑을 허용하지 않으실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기성세대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느긋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를 전쟁을 겪고 민족사의 풍랑을 많이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IMF라고 하는 그러한 험난한 그런 것들을 겪었던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얘기해 줄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그래서 백발의 이 어려운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백발의 어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늘 머리 숙여 경청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결코 유해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병고나 어려움은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이고, 정보가 많고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세대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견고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만약 이 풍랑이 지나간다면 신세대들도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 풍랑을 통해서 이겨내는 힘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가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큰 상처를 입히고도 호련히 떠나가지만 여기 이 갈릴리의 이 풍랑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했어요.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좌우로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멀리. 그리고 그 앞에는 헬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 2760m라가 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헬몬산의 물은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덥습니다. 위에서부터 기압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꼭 가보시면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아마 놀랄 겁니다. 기압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협곡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한 게 맞구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밑에 있는 거예요. 헬몬산이 아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물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면 아열대성의 더운 갈릴리 바다의 표면에 있는 물과 합쳐지면서 예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물과 이 더운 물이 만나가지고 이 더운 이 물들이 습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풍랑에 가득 그냥 돌변하는 돌풍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안 가봐가지고 난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더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풍랑이 인생사에 쉴 새 없이 다가올 거라는 거.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풍랑이 면제된다거나 돌풍이 면제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는 뭘 당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들이 너희를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런 환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 형형색색의 시험들이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불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각기 다른 풍랑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없어.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시험이 다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다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에게 평범한 시험도 있지만 불같은 시험이 너희들 앞에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피하고 예수님 믿으면 거기서 건져내고 이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 오늘 엄청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실망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험이 피해지고 면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몰라. 그게 아니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큰 광풍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큰이라는 말 자체가 메갈레라고 써 있어요.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메가톤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메갈레. 그 원어가 이 영어로 왔을 때 메가톤이 된 거야. 메갈레, 메가톤. 비슷하잖아. 그리스어 용어 30%, 라틴어 30%. 이 영어가 짬뽕이에요. 그 언어가 다 원어에서 온 거야, 다. 메갈레, 메가톤. 그러니까 그 강풍의 언어가 뜻이 메갈레, 메가톤급 광풍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탄 배에 덮쳤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원어상으로. 광풍 안 당해봐서 몰라. 여러분들 그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그 태풍 막 이런 거 무서워합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가. 거대한 배들도 막 다 날아가요. 여기는 뭘 설명해야 이게 와 닿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바닷가에서 큰 배 보면 저거 뭐 무너지겠나?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광풍이 예수님이 탄 배에 덮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풍랑, 내 삶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거센 풍랑. 그래서 뭐 그런 환란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절체절명까지 몰고 가는 풍랑과 환란과 역경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마다 다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 살기 싫은데 막 이렇게 올 정도로. 그 정도까지 오지 않은 풍랑, 그런 건 뭐 풍랑도 아닌 거야. 삶의 근본부터 뒤집어지는 그러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딱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풍랑을 넘어서 저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다가 언제 폭풍이 몰아쳤는 듯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요하게 됐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두 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훈육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왜 두려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두 가지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두려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것도 시험 들까 상당히 두려운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믿음 없다고 막 야단쳤다고 졸다 말가 다 그 얘기만 들은 거야.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고 또 전화 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왜 두려워하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무 주님이 답답해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두 마디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기 안에 들려져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 너희들이 날 믿는 믿음이 이렇게 없어? 약간 주님이 섭섭해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붙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두려워 환경 속에 울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그런 믿는 믿음이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을 갖다 대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탁 접목시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걸로 생업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저분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 그래서 따라왔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선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야. 지난 시간에 겨자씨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것이 딱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없냐? 왜 믿음이 작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지를 삶 속에서 그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성덕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 왜 이렇게 여기만 올라오면 금방 끝나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막 들 만큼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 제자들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 제가 볼 땐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풍랑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겨자씨와 같고 내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들이 옵니까? 아이들로 인한 이런 시험들이 왜 나에게 옵니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무너지는 이러한 방풍들이 왜 나에게 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오는 이러한 시험들이 왜 나에게 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광풍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극복하며 나아가는지, 저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적용하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저 목사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있냐 없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냐?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절규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가정의 광풍들, 또 관계성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광풍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삶 속에서 몰아치는 광풍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해지고 또 다시 회복되고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성덕의 오늘 믿음의 종들로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